시작할까요? 네, 목사님. 네, 2023년도 1월 5일 특세 넷째 날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심윤미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또 특별 새벽 기도로 모였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곳이 하늘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주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덮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정말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먹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넷째 날 새벽 예배를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 정삼숙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워주신 강사님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하시고 또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 23년을 주의 성령 안에서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듣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옥토와 같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은혜가 23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몸이 연약하여서 아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이 그들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감사드리며 그 질병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또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을 최고로 아버지 하나님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 한 절 봉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KWMI 홍보대사이시며 또 나경화 목사님이신 우리 찬양 사역 하시는 우리 나경화 목사님의 복음의 빛 들고 찬양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린 예수의 생명 받았네.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네. 복음을 맡기셨네.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네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세상 모든 사람은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 생명 얻는 복음을 우리 전해야 하는 형제를 살려야 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복음에 빛들고 생명 없는 곳으로 구원의 강물 흐르리라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맡기셨으니 이 땅에 복음 전하리 희망의 복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은 정상숙 사모님 오늘 소개합니다. 연세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졸업하시고 두 자녀를 잘 키운 삼숙씨 이야기. 아빠 엄마 저 좀 잘 키워주세요. 자면에서 배우는 12가지 지혜. KBS 아침마당 초대석 CTS 내가 매일 기쁘게 CBS 새롭게 하서 등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해피맘 대표이시고 성안교회 사모님이시고 자녀교육 특강 강사인 우리 정상숙 사모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을 꾸십니까? 한나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교육 특강 강사인 우리 정상숙 사모님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설 수 없는데 우리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필요한 도구로만 써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모님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 싸매 주시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선교지의 그 사역이 하나님 큰 힘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시간만 될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수문학 광장처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선교지도 가정도 사역지도 맡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내 자녀도 내 모든 선교지의 사역도 하나님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내 상하고 힘든 심령 치유하여 주시고 어두운 그림자 내면의 쓴뿌리 원망 이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선교사님들을 대송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제게 주신 짧은 시간에 제 아이들을 양육했던 에피소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매뉴얼과 그리고 제 눈높이와 제 방법이었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초적인 방법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준 줄 믿고 이 제 작은 간증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35년 전에 결혼 부조금 300만 원 그 지참금을 가지고 5평 반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사모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사모로서의 어떤 자격이나 인격이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총각 목회는 할 수 없다. 결혼과 동시에 목회를 시작한 곳이 5평 반인데 결혼 전에 저의 생각과 결혼해서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초과 상관도 괜찮고 내가 열심히 성직자를 도와서 열심히 목회를 해야지. 근데 너무나 이렇게 가난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장학봉 목사님이세요.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간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소형교회는 대부분 사모님들이 1인 다역을 합니다. 뭐 신방도 해야지, 교인들도 돌봐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병행했어야 됐고 그리고 어려우니까 또 제가 돈을 벌어야 됐어야 됐고 그리고 또 전도사의 아내로 사역도 감당했어야 되는데 사례비가 그때 당시 5만 원, 처음에는 4만 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개척 시절 때는 어떻게 그렇게 교인들이 개척 교인만 오는지 지하에서 또 지하를 내려가고 또 지하에서 옆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갔을 때 그런 교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례비 5만 원 받는 날에 교인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와요. 사모님, 저 콩나물 사 먹을 돈이 없어요. 3,000원만 빌려주세요. 그래 빌려줬어요. 그 다음 날 또 사모님 10,000원만 있으면 제가 이 부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빌려주고 11조 떼고 감상금 떼고 또 주정헌금, 구역헌금 이렇게 떼고 나면 돈이 없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 우리 큰아이가 들어섰는데 우리 큰아이가 들어서면서 제가 많은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산딸이 아직 안 됐는데 덥석 미숙아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미숙아인 우리 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데 그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호흡이 생성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미숙했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사이에 제가 늘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통하여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의사 선생님의 그 진단 한마디가 저를 내려놓고 깎아지게 하고 부셔지게 했던 그 말씀이, 이 아이는 7살 전까지 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장애아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제가 사실은 교육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이를 낳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잘 키워야 되지, 제 매뉴얼을 많이 세웠거든요. 근데 제 모든 생각과 제 모든 그 계획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큰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늘 경기를 하고 죽음의 사선을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아, 이 아이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내 힘으로 기를 수 있는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의 재능과 지능과 모든 건강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아이를 양육하는데 1년 만에 연년생으로 또 덥석 둘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둘째가 생겼을 때 큰아이의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또 아이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그런 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둘째 아이가 딱 들어섰을 때 이제 저 남편 목사님에게 상담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도 안 하고 산부인과를 갔어요. 이 아이는 지워야 해. 전도사님 사모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참 나쁜 행동을 했어요. 지워버리자. 내가 키울 수가 없어. 산부인과를 딱 들어서는데 문을 이렇게 여는데요, 너가 어떻게 힘들고 어렵다고 그 아이를 생명을 헤아려 하느냐, 그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들면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그냥 이 아이 낳을게요. 그리고 낳은 게 저희 둘째 연년생으로 남자만 낳아서 하나님께서 아들만 둘 주셨는데, 키우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모든 여건이 안 되면서, 제가 오늘 제 제목이 사무엘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한나가 되십시오. 네, 한나 프로젝트로 가자.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거, 믿음의 방법,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나가는 게, 그때 당시 과외 열풍, 신동 이런 바람이 불 때 우리 큰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어낸 그 헌금 이름이 하나님께 드리는 과외비였어요. 제가 사례비 10만 원, 20만 원 받던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내가 비록 없지만 우리 큰아이를 싸구려는 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연초에 500만 원을 빚을 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조목조목 썼던 그 제목이, 우리 두 아이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모세처럼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요셉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는 그런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헌금 봉투에다가요 조목조목 쓰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다윗처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두 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봉투에다가 또 사무엘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처럼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해달라고,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아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헤쳐나갈 때 겸손한 자 되게 해달라고, 에스더처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연초가 되면 제가 20년을 넘게 하나님께 드린 과외비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외비를 갚아 나가야 되는데 저에 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늘 저는 길표, 리아카표, 몸빼에다가 또 할머니들이 주신 그런 앙고라 세타 이런 걸 입으면서 그냥 제 오직 부모의 심정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반대 결혼했거든요. 성직자는 너무 가난하니까 고생한다. 그래서 그 가난한 데 가서 고생을 시킬 수 없다. 엄청 가난한 그 반대 결혼을 무릅쓰고 또 수중에 60만 원 가지고 시집 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용하던 피아노 한 대 시집 올 때 해왔는데 제 눈이 시선이 자꾸 피아노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를 드려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아니 저거는 나의 뭔 재산이야. 내가 저거를 통해서 레슨을 해서 아이들 우유값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되는 기구가 피아노인데 하나님 왜 자꾸 제 시선을 피아노에 둡니까? 아니라고. 근데 자꾸 저걸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팔았는데 중고로 파니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 피아노를 드리고 하나님께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시킬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큰아이가 첼리스트인데요. 모든 과정 속에서 만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쓸데없는 지출을 막아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드림에 공격적으로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학 중에 사실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저는 참 저의 가장 큰 방법은 하나님께 공격적으로 드렸던 공격 드림이었습니다. 무슨 세상적인 유명한 방법이야 오늘 지극히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게 얼마나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신동의 말씀이 신동이 되게 해야 되겠다. 왜? 나는 아이들을 돈으로 학원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을 이것저것 뭐 가르쳐서 신동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몸부림쳤던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글씨를 알게 될 때 둘을 앉혀놓고 그랬어요. 야 너희들 오늘 시편 1편을 1절을 외워. 그러면 엄마가 1,000원을 줄게. 너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했지. 너 사고 싶은 거 있다고 했지. 그럼 말씀을 외워서 1,000원씩 모아서 너희들이 사고 싶은 걸 사. 그렇게 해서 그 1,000원을 주면서 거기에서 11조 떼고 감사한금 떼고 그 돈의 어떤 쓸 수 있는 돈의 가치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돈을 받아서 모아서 장난감을 사기도 했고 이제 뭐 애기들이 말을 들어요. 야 성경 말씀 외우자. 그러면은 금방 하나는 피아노 밑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방법을 썼던 게 그 없는 돈에 피자를 시키고 통닭을 시켜서 냄새가 풀풀 나게 해요. 이거 통닭 냄새 아니야? 이거 피자 냄새 아니야? 그리고 바퀴벌레가 막 연기가 세지면 막 스물스물 기어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훈련시킨 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더니 유학 가서 우리 둘째 애가 미국의 하이스쿨 브루클린 하이스쿨 크리스찬 스쿨에 들어갔는데요. 이 아이가 늘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그 서름을 많이 당한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리고 늘 무시당하고 아이들로 어쩔 때는 아이들이 때려서 힘들어하고 그런 아이가 하루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다 애들 두드려 패서 죽이고 한국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내가 참았어. 왜? 나를 무시하고 그럴 때 내가 한국에서 이 아이는 공부가 뒤로 돌아서 2등입니다. 학원을 보내주지 않고 뭐 교육을 시킨 게 없으니까 공부를 몰라요. 그래서 늘 가방 속에는 축구화,
축구공밖에 없어요. 오고 가면서 숙제도 모르고 너 왜 숙제 안 해? 엄마 나는 숙제를 몰라. 그럼 너 어떻게? 몸으로 때우는 거지. 야 몸으로 때우는 것도 어느 정도지. 혹은 숙제를 안 하니까 운동장에서 이렇게 벌 쓰고 있는 아이가 장학봉 목사님 둘째 아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고등학교를 가더니 체벌이 너무 세니까 엄마 이제 몸으로는 때워지질 않아. 내가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나도 유학을 갈래. 너 유학은 숙제가 많은 나라야. 숙제 안 하면 안 돼. 그래도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했던 게 두 아이를 데리고 미국의 서부 쪽으로 그리고 미국인 교회 그리고 미국인 양로원 고아원을 돌면서 섬김의 훈련을 가르쳐야지. 그리고 했던 게 제가 피아노하고 큰아이 첼로 둘째 바이올린에서 이렇게 쏙 이렇게 돌았던 적이 3번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만났던 게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연주를 했을 때 너가 언제든지 원하면 학교를 와. 그럼 내가 받아줄게. 그 생각이 나서 애가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엄마 나 너무 공부를 한국에서는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리고 그렇게 새벽 2시까지 공부 끝나고 또 성경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이길 수 있었어. 그런 가정을 할 때 말씀의 힘이라는 게 최고의 학습서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최고의 학습서다. 그걸 제가 아이를 통해서 배웠던 게요. 그 아이가 말씀을 먹고 자랐던 그 신동의 아이가 대학 시절에 저는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끝나면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신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 엄마 나는 무슨 주석도 없어.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아이들하고 나누면 그 아이들이 변화돼. 유학은 한국에서는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학을 보내면 그 아이가 다 성공하는 줄 알지만 엄마 그게 아니야. 와서 보니까 10% 성공이야. 근데 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그 힘든 유학 생활을 이기지 못해서 술, 담배, 마약한 애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가 왜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느냐? 너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너가 왜 마약을 해서는 안 되느냐? 이런 가슴으로 자기 또래의 아이들을 선도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놀랐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 빵꾸난 티를 입으면서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였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서 한인마켓에 가서 비빔국수를 사다가 비빔국수를 해주고 라면을 끓여주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트만 음대 다니는 시절에 이사침센터 소장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둘째가. 저는 몰랐는데 그 교인들이 하는 말이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애가 그것도 중간에 포기된 건데 그 하이스쿨 그 교장 그 학교를 설립한 교장 선생님이 1시간 80이 넘은 그 교장 선생님이 뒤뚱뒤뚱 운전을 하면서 기동성도 없으시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동안 자기 부인이 피아니스트인데 그 친구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서 이스트만 음대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도 그 학교에서 주셨고 빌려주셨고 졸업하면서 악기를 다시 반납받지만 이 아이가 그 음악을 하면서 연습이 생명인데 엄마 나 오늘 고민이 생겼어. 왜? 내가 오늘 시험인데 연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이삿짐을 나눠주면 100% 유학생들은 등록을 한대요. 이 아이가 등록한 교회가 아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너 큰 교회 가서 좀 이게 프로그램도 배우고 모두 행정도 배우지. 그러니까 엄마의 욕심인데 아니 내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 신앙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개척교회가 좋아. 그래서 1인 성가 대장, 새가족 양육부, 찬양인도 여러 가지를 감당하면서 그날 이삿짐 들어오는 애를 이삿짐을 나눠주면 이 아이가 등록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 이삿짐이야 나중에 나눌 수 있지만 너
연습 안 하고 패스 안 되면 너 또 1년을 더 해야 될 텐데 엄마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리고 저녁에 전화했더니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 무슨 기적? 내가 사실은 이삿짐을 알려줬어. 그리고 4시 반이 시험인데 3시에 학교 들어왔을 때 다른 애들이 연습실에서 막 열심히 연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짧은 3, 40분의 연습하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막 지혜를 주시는데요. 애들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야 우리는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너는 왜 30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잘하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거는 내가 오늘 너무 이삿짐을 나누느라고 힘이 쫙 빠지더라고. 그런데 비브라토가 자동으로 되더라. 그래서 엄마 내가 패스했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마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둘째 아이의 유학생활 중에서 인도하여 주신 그 말씀을 그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이 저는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했던 게 우리 사실 교육자들도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작심삼일이거든요. 그래 꼭 드려야지. 하지만 신방 갔다 오면 피곤하고 또 장례식 갔다 오면 피곤하고 교인들 얼마나 그 만남 속에서 시간이 여유가 안 되니까 피곤하니까 앉으면 나도 모르게 세수도 못하고 눈이 감길 때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 선교진 선교사님들 얼마나 그런 시간이 부족합니까? 근데 저는 하루는 전라도 영광에 장례식을 갔다 오는데 12시가 됐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두 아이 혼자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좀 독했냐면요. 다른 것은 관대하지만 제가 신앙만큼은 굉장히 관대하지 못했어요. 아이들 자는 애를 깨웠어요. 너네 오늘 가정예배 드리고 자야지. 아우 피곤해 엄마 오늘은 건너뛰자.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제가 우리 애들이 그래 나는 크리스찬의 가정이야. 그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야. 우리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야. 나는 그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 가정의 구성원이야. 그거를 심어주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밤에 자네들 깨워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안쓰럽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모여서 그러면서 요즘에 특히 뭐 심하겠지만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화가 가정예배 드릴 때 마음문이 열린다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대화를 할 수 있었고 모든 인도는 두 아이가 인도하게 하면서 너가 오늘은 목사님이야. 너가 오늘 인도자야. 그러면서 그 대화 속에서 통찰력이 자라는 걸 느꼈어요. 학원을 한 번이 애들이 공부가 늘 꼴등이잖아요. 근데 남이 보지 못하는, 남이 듣지 못하는, 남이 생각지 못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띵킹 파워, 사고력도 주시고 세상의 애들이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아이들에게 주시는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저같이 개척교회를 3번 치면서 사택을 거의 30번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 머물 곳이 없어서 공장 맨 위층에서 보일러도 안 도는 그 공장에서 6개월 살면서 애들이 독감에 걸려서 온 식구가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 넘겼고요.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 가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예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처음에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화가 결국은 아이들이 나침반처럼 방향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서 저는 큰아이가 잊지 못할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줄리아드 프리스쿨 때 콩쿨대에서 대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상금이 링컨 센터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두 번째 교회를 지면서 IMF가 터져갖고 저희가 뭐 사례비도 못 받던 시절에 부교육자들까지 그런 시절에 아이한테 거짓말을 들었어요. 나 오늘 나 못 가. 나 여기서 교회에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어. 근데 그 숨어진 사실은요, 비행기 값이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주 30분 전에 아이들 전화했더니 어떻게 연습은 잘 되고 준비되고 있어?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해야 할 아이가 엄마 나 배고파. 왜? 다 밥을 못 먹었어. 근데 얘는 생각 없이 얘기했지만 저는 다 알았거든요. 이 바보야. 물 한 병 사서 배를 채우지.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나 악보가 무지개로 보여. 나 글씨가 막 7줄로 보여. 얘는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엄마인 저는 너는 영양실조구나.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막 죽고 싶을 때 엄마 내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30분 넘는 거리를 홈스테이 하는 아줌마한테 저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로 내가 엄마 다 이겼어. 그래서 그 믿음의 방법으로 이겼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부모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적 인물로 쓰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곳곳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보면서 과정에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리신 중풍병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그곳에 더 큰 일을 이루셨고 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얼마나 선교 현장에서 힘드십니까? 그리고 부모에게 있어 평생 숙제는 자녀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때로는 떨어져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야 될 때 얼마나 힘든 거 저 알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사모님처럼 드려보고 기도를 해보고 맡겼지만 안 되더라고. 그런데 삭개오처럼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주목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그 엄마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섰나?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저 젊은 엄마들에게 얘기를 해요. 제가 10여 년 전에 어떻게 하면 엄마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5명으로 시작한 그 해피맘, 그 해피맘이 올해가 벌써 10년이 됐어요.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도 저에게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선교지에 있는 사모님들에게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사모님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옥토에 심긴 그 씨앗은 힘들고 어렵고 비바람이 쳐도 견디고 나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고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작은 이 제 간증이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들과 또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고 우리 그리고 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겠는데 그때 많이 질문해 주시고 또 제가 하는 사역 해피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특히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의 음성을 많이 듣게 되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영적이지 않고 이리저리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휩쓸리는 우리의 심령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든지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음성만 듣자. 그래서 우리가 주 음성 외에는 찬양 한 곡하고 우리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 여기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때에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금 이따 하고요. 일단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 기도 인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또 정삼숙 사모님, 또 오늘 사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말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또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 시간 끝까지 중보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기도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우리의 선교지에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를 이 세계선교사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지금까지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독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 예물은 전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이 말씀과 아울러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시는 노재인 선교사님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선교사 협회장 되시는 우리 강순철 목사님께서 말씀의 기도 제목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자녀를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하나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요셉처럼 꿈을 잃지 않고 다윗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사무엘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디모데처럼 성경을 많이 알게 하셔서 에제드처럼 민족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부모로 하나님께 공격적인 헌신과 공격적인 믿음을 갖고 우리 자녀가 모세처럼 비록 가난하지만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바울처럼 영적인 거목이 되게 하셔서 디모데처럼 성경을 많이 알아 세상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평생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가정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통찰력을 주시고 가정예배 속에 대화가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인물로서 서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목할 수 있는 부모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용기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숨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에게 하셔서 주님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우리 방글라데시 협회장 우리 강순철 목사님 나오셔서 노재인 선교사님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글라데시 강순철입니다. 노재인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오실 때도 굉장히 힘들어서 거동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오셔가지고 성탄절을 기해가지고 더 많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손발이 붓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발끝이 까매지면서 원래 이제 노재인 선교사님이 그 백혈병과 간암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다 나았다고 했는데 그 의사의 소견으로는 칼륨 이상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한국에 가서도 이제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서 제대로 그 먹지도 못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사역에 지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진 것 같고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특별히 노재인 선교사님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도의 제목을 PPT 보시면서 다 함께 화면 여시고 또 소리도 여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종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 보지 않게 오전하여 만들 주시고 이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전성동 선교사님 마무리 기도 축도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정삼숙 사모님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심을, 창조주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를 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지 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인간의 생각했었던 것도 이 시간에 회개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 온전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연약한 자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긍휼히 주셔서 저들의 영역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유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삼숙 사모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섭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같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여기에서 지금 모든 이 줌에 참석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딸 위에, 그리고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지구촌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MK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총무 목사님, 김경랑 선교사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새선중 특별 새벽기도에 서 말씀 전해주신 정상숙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의 그 삶을 통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본질,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도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광고 후에 바로 우리 사모님과 대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고요. 나경원 목사님 찬양 감사합니다. 내일 마지막 금요일 특세는 우리 순위 선교단 대표이신 김용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MK 특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주위에 각종 질병과 위기로 어려움 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MK들이 있으면 부총무이신 이 김권종 선교사님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새벽기도의 카톡방, 또 새선중 카톡방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 중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은 각종 기도의 광고와 2차 선교대회 광고를 공식으로 거기서 하기 때문에 다 들어오시고 기도 제목 다 거기서 나누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월 5일 목요일 세계성서 24시 중보기도회 담당자 명단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세 구제 헌금 우리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MK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헌금은 새선중 공식 계좌 참고하셔서 여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세 헌금자 명단입니다. 청년 한동 누가행전 프로젝트 C 성산들 위한 건강 강좌 20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과 역류 질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오늘 이번 토요일 오전 한국 시간 토요일 오전 7시입니다. 강민수 의료대학교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선생님께서 귀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송모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 대담 우리 신미연 선교사님이 진행할 텐데요. 사회자는 조정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연 선교사님 2부 이어주세요. 네, 우리 조정현 선교사님 사회 오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상숙 사모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사모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사모님 오늘 은혜로운 말씀 정말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을 내서 교회 건축 헌금 하신 분들도 힘에 겨운 헌금을 드리신 분들 많이 이렇게 간증해서 드렸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오늘 힘에 겨운 큰 최선을 다한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하신 것을 보고 거절을 받았습니다. 지금 버퍼링이 나네요. 그 하나를 서로 오늘 서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2부 순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마치 찻집에서 어떤 모임 2부 대담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로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마치 찻집에서 어떤 모임 2부 대담 편안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서로 편안하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지금 있잖아요.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발성이 안 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이후에 드려요. 그래서 혹시 2개 키셨으면 하나는 이렇게 음소거와 마이크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스탑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렇게 직성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지금 조금 이걸로만 바로 쓰시면 드려요. 그래서 혹시 2개 키셨으면 하나는 음소거와 마이크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스탑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때 이걸로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렇게 직성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지금 조금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만 바로 드려요. 그래서 혹시 2개 키셨으면 하나는 이거 여기만 음소거와 마이크까지 온전하게 이렇게 스탑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할 때 이걸로만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렇게 직성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지금 조금 네, 알겠습니다. 드려요. 그래서 키셨으면 하나는 목사님, 이제 라이브로 되신 거예요, 신 목사님? 혹시 저 사모님이 유튜브로 하시면은 소리가 늦어져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니고 직접 하시면 좋습니다. 아마 지금 핸드폰으로 앞으로 다시 하신 것 같거든요. 사모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네, 들려요. 예,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바로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모님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사부터 우리가 먼저 인사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항상 해왔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해왔던 것처럼 우리 아시는 분 혹시 우리 정상숙 사모님 저도 처음 뵙거든요. 네, 아시는 분 먼저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속 질문하실 분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누군가가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우리 사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해피맘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사모 그리고 아니에요. 사모님 안 들, 여기 소리가 웅웅거려. 안 들려. 마이크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오네요. 유튜브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준비되지 않는 사모 그리고 뭐 이렇게 사모 대학을 나온다거나 사실은 남편 장학금 목사님에게 되게 못된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방해를 놓는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룰 수 있는 그것이 키워드가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는 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면서 행복한 엄마가 이 땅 위에 지구상의 모든 엄마들이 행복한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꿈꿔왔던 게 10여 년 전에 시작했던 일인데요. 이 해피맘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젊은 엄마들도 많이 변화를 겪었고 또 이게 준비되지 못한 그 결혼의 갈등으로 인해서 늘 갈등하며 살았던 그 부부들도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자녀 양육하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자녀를 내동댕이 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가 해피맘을 통해서 자녀의 소중함과 가정의 소중함과 남편의 소중함을 알아서 행복한 엄마. 그래서 당신은 언제 해피맘이야? 빨리 해피맘이 갔다 오면 그래도 그날은 행복하게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가가고 남편에게 다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서 저부터 행복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해피맘을 또 만들면서 직접 이렇게 올해가 10년이 되네요. 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모든 여인들의 향한 정말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우리 조정한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질문하십시오. 네, 사모님 인사드리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선중 그 새벽 기도 모임이 제주도에서 지난 4월 달에 모임을 갖고 우리 성안교회에서 선교사들 60명을 초대해 주셔가지고 전부 다 봉투를 넣어 주셨어요. 그 봉투에 다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봉투의 분량들이 다 달랐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아마 마음을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제가 이 시간 드려서 참 감사하다. 선교사들에게 다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봉투를 주시는 그 마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감사 이 시간 인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우리 다 같이 받으신 분 많죠? 우리 하나님 큰 영광이었어.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모님의 그 풍성한 재정의 영성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나 봐요. 그래서 또 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흘러보내는 그 재정 헌금 생활 참 멋집니다. 우리 큰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강동주 선교사님, 네, 질문하십시오. 예, 받은 은혜가 있어서요. 사모님, 아이들을 위해서 없는 중에 하나님께 과외비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좀 충격같이 다가왔었어요. 네. 적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들의 교육을 맡겨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과외비를 드렸다는 딱 말을 들을 때 갑자기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저분의 삶 자체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외치고 있구나라는 좀 마음의 은혜가 깊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그런 믿음이 제게도 필요하겠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과외비 드리는 믿음이 제게도 필요하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받은 은혜 나눕니다.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물질의 주관자이시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계산 없이 그 감사의 표현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제 마음을 받으시고 저의 모든 쓸 것을 예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하나님,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남의 복과 또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내가 나 너무 어려운데 너무 지금 써야 할 거 많은데 지출해야 될 거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결국은 아까 제목처럼 한나처럼 100% 신뢰라는 것은 조금도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주님 신뢰하고 맡기고 나갔을 때 주님이 이미 제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저는 날마다 경험했거든요. 마음에 믿음이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이지만 믿음이 또 은사라면 사모님에게 있는 은사가 그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동주 선교사님. 네, 이어서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 네,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나누십시오. 사모님, 저도 4월 17일 날 부활절에 다녀왔는데요. 그 봉투가 너무나도 기록한 것이 기도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제가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위 유재한, 딸 박윤희, 아들 박윤수, 며느리 노한나, 주의 자녀들 가는 길에 항상 동행하사 복된 일을 이끄시고 며느리 둘째 손주 임신하였으니 건강하고 예쁜 아기 낳을 수 있도록 도우시며 외손자 이현, 예현, 친손자 온유,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 가족 모두 영육이 강건케 하소서. 박상배 장로, 고영숙 권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박상배 장로님 어떻게 손주 아이를 예쁜 아기를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두 번째 잘 등남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선교대회에 이어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기도의 그 나눔 너무 멋있네요. 너무 좋네요. 우리 계속 오셔서 말씀도 나누시고 교제하셔야 분인데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아요, 사모님. 네, 저희가 이제 1월 말부터 2월까지 이제 어머니 학교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벌써 인원이 다 찼거든요. 저희가 광고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또 해피맘을 들으면서 그럼 해피맘은 어떻게 조직되고 진행될까 궁금하거든요. 우리 사모님 좀 나눠주시겠어요? 한번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고 제가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 준비했는데 안 되나 봐요. 네. 희망 아마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피맘은요, 사모님들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제가 함께 또 서로 나누고 울고 또 이렇게 몸으로 뒹구는 가슴이 뜨거운 그런 시간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1년에 뭐 봄학기, 가을학기 그리고 주 1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교의 뭐 형편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지만 저희 교회의 예를 들었을 때는 저희는 매주 화요일은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 이렇게 해서 뭐 학기가 되면 봄학기가 되면 하겠지만 저희는 먼저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어머니들로 구성해요. 찬양단도 어머니를 그리고 해피맘 주제가도 사실은 제가 작곡했는데요. 작사 작곡인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주제곡 한번 신나게 들어보실래요? 네, 좋습니다. 해주시옵소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영상이 안 나가는데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해피맘 주제곡 치면은 제가 작사 작곡한 게 나오거든요. 네. 보시고 그리고 해피맘 그 뉴스 나가는 게 조금 많이 있어요. 그리고 C 채널에 미션 성안교회 해피맘. 그럼 제가 하던 모든 해피맘이 대충 이렇게 간추려져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순서가 나오는데 그거 이렇게 많이 보시고 도움이 되겠고요.
진행 어찌됐든 찬양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디렉터가 있습니다. 디렉터와 그 스텝진들이 한 25명 정도 되는데요. 해피맘 주제가 나가고서 그다음에 구호제창 뭐 이렇게 나는 짝짝짝 행복맘, 나는 짝짝짝 사랑맘, 기도맘 이런 구호를 외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만든 자녀는 축복의 통로,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라는 세계적 인물,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영향력 인물. 아멘. 그리고 성품 훈련의 지름길은 말씀 암송. 그리고 성공하는 가정의 지름길은 가정 예배다. 이제 구호제창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의 지름길은 공격 드림. 그걸 외치면서 이제 중간에 뭐 매주는 아니겠지만 특송 우리 저희 교회 집사님들 바이올린이나 또 뭐 성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동원해서 악기를 동원해서 특송이 나가기도 하고요. 이제 주제는 제가 봄학기, 가을학기 매번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모든 원고를 이제 만드는데요. 뭐 한 학기는 지혜에 대해서, 한 학기는 또 뭐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한 학기는 우리 자녀 미래를 열기, 한 학기는 뭐 엄마들의 회복, 뭐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나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해피맘에 중요한 게 그날 이렇게 참석한 어머니들이 중보 기도 요청서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 또 우리의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우리 전사님에게 내주시면 그걸 기도 시간에 제가 다 이렇게 일일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조목조목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뭐 우리 아이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자 또 이런 TV 무슨 미디어를 잘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자 이렇게 기도를 조목조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과정에 한 학기 한 번 정도는 그 엄마들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의 시간이 꼭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영적으로 잘 은혜를 받았으니까 먹었으니까 육적으로도 풍성한 시간 나누기 위해서 팬데믹 전에는 저희가 계속 점심을 해드렸어요. 근데 팬데믹 후에 이제 모이는 수가 제한됐기 때문에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떡, 과일 다 모든 것을 이렇게 찬조받아서 그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식사를 가지고 뭐 커피타임 카페에 가서 커피타임 하면서 내가 데려온 새 가족들 이렇게 해피맘에 2-3번 참석하면 이렇게 많이 등록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해피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의 전초 기주가 된다. 그리고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장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적인 어머니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거는 이제 보통 어려운 교절에 인해서 포기하기도 되고 지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예부 강사를 계속 부르다 보면은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보완하고 또 만들어지면서 성장하는 내 가정이 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여주면 참 좋을 텐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많은 궁금한 사항을 또 해결하시고요. 또 우리 네. 해피맘을 처음으로 시작하신 또 창조하신 우리 사모님을 뵙게 되어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우리 제가 잠깐 채팅방을 한번 볼게요. 채팅 봤을 때 우리 영희 맥돌란드께서 사모님의 간증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엄마로서 부족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은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가정예배 아침 저녁에 중보기도 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아까 독한 마음 가졌다고 그러셨는데 독사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너무 지독하다고. 그런데 그것을 또 그 언어를 또 언어로 독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풀이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모든 어머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어머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피맘을 들으면서
해피데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손중 안에 누군가가 해피데이들이 시작하셔서 또 엄마와 아빠가 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러면 가지고 계시는 또 사모님만이 가지고 있는 해피맘은 어떠신지 좀 그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만든 이 해피맘은 수년의 임상 실험 그런 걸 거쳐서 사모가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인데요. 중요한 건 다양한 주제 그리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 프로그램 하면 기도회, 뭐 특강, 성경 공부 위주여서 지속적인 참석자들에게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고 식상함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 프로그램은 가장 일반적이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엄마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런 나눔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또 진행 매뉴얼이 단순해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제공이 되면서 다양한 결과가 있고 또 간증이 있고 또 자신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과 자녀와 바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주제들이. 예를 들어서 나 우리 아이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럼 소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한 주는 아이 때문에 사춘기 아이 때문에 갈등이 많이 온다. 그러면 그 갈등에 대해서 같이 놓고 같이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는 우리 아이가 성품이 까칠해. 그러면 성품에 대해서 한 학기 또 이렇게 나눠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녀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엄마들이 많이 공감해 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훈련으로 또 많은 적용이 현장 가능하고요. 세미나 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또 어머니들 카페나 또 커넥션을 통해서 지속적인 그 해피마마 하는 사모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그 해피맘 사역 속에서 교회 공동의 나눔의 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직은 뭐 제가 영어로 또 세계어로 번역은 못했지만 어쨌든 해외에서도 2세들에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저는 모든 해피맘을 하는 그 사모님들에게 제가 모든 파일을 이렇게 넘겨드립니다. 모든 그 주제까지도 그다음에 제가 만든 구호제창 그 주제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지고 나의 간증과 나의 어떤 모든 어떤 그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지혜롭게 적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 모든 틀이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 쉽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지만 적용은 어려운데 적용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시는 동안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사모님들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 어머님들에 대한 혹시 생각나시는 마음에 이건 좀 나누고 싶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2부 강의처럼 이렇게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간증을 좀 나눠 주십시오. 가장 가슴 아픈 게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고 또 아픔 속에서 이렇게 엄마들이 나아갈 때 내가 상처된 마음으로 가정에 임하면 그 상한 젖을 아이들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상한 마음으로 또 사람들과의 교회에서 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성에서 그 상함이 전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데 그 치유하는 그 가장 그 어떤 친구들과 가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또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고 해서 그거는 잠시예요. 근데 내 마음의 상처와 내 공허함을 가장 채워줄 수 있는 게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방법을 한나처럼 주님 앞에 토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것이 온전한 그 해답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속삭거리고 사람에게 치유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반드시 나에게 상처로만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이 해피맘을 하면서 엄마들이 사실은 양육하면서 아이들을 내동댕이 치고
그냥 이 자녀의 소중함을 몰라서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사모님 저 해피맘을 통해서 제가 자녀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저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런 엄마들이 많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젊은 엄마들이 정신적인 질환 중에 가장 첫 번째 공황장애와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내 정신이 아닌 그거는 저는 솔직히 악의 세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아닌 악한 세력에 의해서 내 가정도 내 모든 삶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반드시 주 안에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해피맘을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정말 자살을 몇 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해피맘을 통해서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살을 안 하는 젊은 엄마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매번 남편 때문에 싸우고 이혼하려고 했던 그런 엄마들도 내가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더라. 나의 문제였지 남편의 문제가 아니었더라. 그런 엄마들도 상당히 많았고 간증 속에서 모든 것은 나 때문이었지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자녀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성숙되고 내가 발전되고 내가 커지는 그 귀한 그런 어떤 은혜 운동이 해피맘이 오면은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약이 얼마나 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 3일은 굉장히 가정에 돌아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대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되게 왜 해피맘을 방학하니에요. 방학하지 말고 계속 하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태의 문이 안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했을 때 쌍둥이 또 우리 태의 문이 열렸던 그 엄마들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 또 뭐 예를 들어 그 순간순간 상황 내가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타이밍이 꼭 그 순간이 아니지만 지나가면서 차차차차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씩 때까지 다 들어줬다 하는 그런 엄마들의 간증이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지나고 보니까 화려함이라는 거는 내가 수없이 아픔과 진통과 고민과 고생의 어떤 결과 뒤에 화려함이지. 정금처럼 나를 빚어서 만드실 그 하나님이 있으신데 내 순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저처럼 뭐 집을 뛰쳐나간다거나 나 이거 다 이게 포기할래.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엄마들이나 또 우리 젊은 사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가장 내가 취해야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근데 그 끈을 놓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어떤 관심에서 밖에 벌어지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삶은 답이 뻔히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해피맘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는 제가 이렇게 힘이 닿는 데까지 저가 10년 하니까 저도 꾀가 나더라고요. 그만하고 싶다. 좀 지친데. 하지만 또 이걸 통해서 힘을 얻는 엄마들 생각할 때 제가 이걸 그만둘 수가 없어서 제가 힘이 닿는 동안 계속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질문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손 드신 분이 없으면은 제가 하는 질문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은혜 받으신 말씀이나 또 질문하시고 싶으신 부분 마음껏 하시옵소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김은혜 전도사님 나눠주십시오.